오늘은 민수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고 주님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 두 번째 해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숫자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래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로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두 달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곧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려는 순간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발에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할지 자리를 지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제사는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에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야곱은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됩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의 후손들은 르우벤 지파가 되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죠. 훗날 가나안 땅을 12구역으로 나눠서 각 지파별로 정복하고 또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파의 이름을 세어보면 13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12 아들에 없는 이름의 지파가 있는데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가 되고 결혼하여서 낳은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특별히 아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 지파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들이 따로따로 한 몫씩 차지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면 땅을 13지파가 나누어 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땅을 분배받는 데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지파의 틀이 유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 자신이 누구의 후손인지, 그러니까 어느 지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파별로 또 지파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별로 집안마다 자기 조상 가문의 기호가 있었고 소속 진영의 군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곧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에는요, 유다 지파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가,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납달리, 아셀 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각 지파와 회막 사이에 그 중간 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동서남북의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당시에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행진할 때는 천막을 거두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광야 사막길에 있었고
거할 곳에 가나안 땅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일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유동적입니다. 우리도 아직은 영원한 처소에 이르지 못하였고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자주 설명합니다. 이 상황 안에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도 천막 생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려면 너무 많이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짐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나그네에게는 요즘 흔히 청년들이 하는 말로 노마드에게는 많은 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을 쌓아두고 먹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는 쌀독도 없었고 창고도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쌀독이 없는 것은 창고가 없는 것은 빈곤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무거운 짐이 없어도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이 없어야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삶이 힘이 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들은 짐이 가벼울수록 주님의 걸음을 잘 뒤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모두 각각 군기와 기호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를 가리키는 상징하는 깃발이 표지가 있었습니다. 성막 사면을 둘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지파의 자리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어도 그 깃발을 보면, 표시를 보면 내 가족이 어디 있는지, 내 지파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군기와 기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에 대한 구별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는 서로 다른 지파라는 차가운 구별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이웃에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분명히 지정된 것입니다. 나와 어깨를 마주하고 있는 이웃에 있는 지파가 나를 위해 지켜주는 자리도 또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부르고 군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책임을 지고 지켜야 하는 자리, 사수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나의 곁에는 나의 옆을, 나의 측면을, 또 내 뒤에는 나의 후방을 지켜주는 이가 있습니다. 나는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웃을, 내 옆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서 우리 각자가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맡아 섬겨야 하는 자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군기와 우리의 기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호입니다. 각 지파가 자기들만의 기호가 있었고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기호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군기가, 지파별로 있는 군기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는 모든 열방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호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열방을 향한 기치는 바로 모든 민족이 바라보고 모여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깃발입니다. 민수기의 각 지파가 자기 군기, 기호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깃발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기호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모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다른 뜻을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선 것이죠. 진을 치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는 회막을 향해서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 진을 치되, 텐트를 치되, 이스라엘의 각 지파 그 진영의 입구는, 그 정면은 한가운데 있는 회막을 향해 있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출입구가요, 회막 쪽에 있어요. 회막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회막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거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서로 반대편에, 남과 북에, 동과 서에 서 있는 지파들은 가운데 회막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나와 이웃에 있는 지파와는 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옆구리잖아요. 내 측면이니까요. 그렇다면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지파와는 어떨까요? 나와는 거리가 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이들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들이 서로 보려면, 동쪽에 있는 지파가 서쪽에 있는 지파를 보려면, 남북 간에 있는 지파가 서로 보려면 그 사이에 회막을 두고 보아야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지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나와 다른 사람 대할 때, 또는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만이 아니라 생각이 반대편에 있고 의견이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상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회막과의 거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되 일정한 거리를 띄워 놓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함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엄격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의 거리가 있어야 하는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여호수아 3장 4절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궤 사이의 거리를 2000 규빗으로 띄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거리로 9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죄의 삭신 사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그 제물을 다룰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둘로 갈라진 이후에는 이 거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사용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천막을 치고 살 때 하나님께서도 천막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또는 회막이라는 이것도 천막의 일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회막도요, 짐승의 털과 가죽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유목민들이 만든 천막과 똑같은 재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뿌리를 내리고 거할 곳이 없이 천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덮은 회막에 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과 동일한 은혜입니다. 민수기 2장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 직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천국 여정에 신앙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정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직 새해의 첫 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영적인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되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심을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늘 경외하며 이 믿음의 길 굳건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회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 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며 서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향하는 걸음 가운데 동행하셨듯이 우리의 천국 가는 여정에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